자, 오늘 이사야서 23장 할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23장을 제가 읽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네,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는 이 이사야서 23장은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상업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중해 연안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두로와 시돈, 이 고대 상업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무역이 발달해서 거기에 이제 상업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그 지역이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도시들인데요. 여러분, 이 다시스라는 곳이 성경에 한 군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요나죠. 참 구약 성경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요나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 다시스 바로 이제 상업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이 다시스에 많은 그 사람들이 몰리고 또 거기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시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를 축적해서 다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로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결국 이 다시스와 두로 여기도 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 이제 그 점령을 당하고 똑같이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그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 직접적으로는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빗대서 또 이 세상의 부한자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 즉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게 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돈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그런가? 그만큼 이 돈이 가진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힘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돈의 위력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 결국 돈을 의지하고 그 돈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자, 여기 70년이라는 기한이 나오는데요. 이 70년은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 포로 생활하는 것, 그 기간과 같은 기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도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여러 번 침략을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70년 동안 이 두로와 시돈 지방, 결국 가나안 지역이죠. 이제 가나안 지역 여기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결국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이 마지막 17절 18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다시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 상업 도시가 다시 번창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죠. 결국 부자와 교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제 소유를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그 소유가 다 어떻게 될 건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질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뺏으셔서 그 재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에 나와서 이제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받잖아요. 그 4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께 굉장한 이제 연단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끊임없이 이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시험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재산이 생기고 이제 부가 쌓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가나안의 토착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또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너무 이제 먹을 게 없고 힘들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했다면 이제는 부가 쌓이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니까 그때는 또 이제 다른 풍요의 신을 우상을 이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그 시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을 이제 부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부하면 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 죄성을 깊이 우리가 좀 깨닫고 가난할 때나 또 부할 때나 힘들 때나 뭐 풍요로울 때나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두로와 또 시돈의 그 상업이 발달됐던 그 도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과 명예 그런 것들을 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가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장기 결석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